이종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듣겠습니다.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맛보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십자가로 사셨지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부족함이 참 많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왔다 갔다 한대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원고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작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쓰면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고 또 다른 군소리 빼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고 그게 명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원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누구가 됐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고 서시는 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방법일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 미련하고 멸망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그렇게 한번 툭 던져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또 넓히셨더라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하면 아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 좋다, 따라와라. 그런데 그 따라오는 것은 그냥 발뒤꿈치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기로 우리 찬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찬양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결심하면 너 죽을 때까지 그걸 할 수 있겠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를 보면은 작심삼일도 고맙더라고요. 하루를 못 가니까.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만 버티면, 날마다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고 딱 마태복음에서 끝났다 그러면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고, 그런데 내가 제자까지는 뭐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딱 먹는 순간 누가복음에 가면 아무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까 하면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게 좋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내가 그냥 기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 아, 이건 아닌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차라리 하고 말지 안 하고 못 견디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막상 실제적으로 함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지혜나 꾀로 하지 않고, 나의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옆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말하면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한마디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노라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런 고백이 있으면 정말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로 사는 거 정말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데 어쩔 겁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십자가로 사는데, 지난 주일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고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너무 명확해요. 먼저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내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달리신 이유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그분의 죄로 달린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 죄가 있는 죄를 대가를 치르는 그 형태에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자기 목숨을 거기서 버리셨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이미 가르쳐 주죠. 그 아버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 가르쳐 주냐면 마리아에게서 날 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그 예수라는 낱말의 의미까지도 붙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누구는 어디 다른 별나라에서 온 그게 아니죠. 일단 구원을 받았거나 아직 구원을 모르거나 아직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자기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내가 이제 세상에 좀 나와야 되겠다 하고 엄마 태 속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세상에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설교 안 할게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엄마 모태로부터 이렇게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철이 들고 정말 인간이 온전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을 통해서 나를 조성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내 자리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정말 다를 겁니다. 제가 일하는 옆 매니저죠.
매년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아직은 씨도 안 먹혀요. 사실은 워낙 이게 박식하고 말빨도 좋고 뭐 대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냐 사냐? 그러니까 자기 죽긴 죽는데요. 죽는데 그건 알더라고요. 자기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봤냐? 물어봤죠.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겠대요. 그 사람으로 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불교 교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실제로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들은 풍월에 있어서 내가 선하게 잘 살아야 그나마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나름대로 막연한 바람. 다시 한번 물었죠. 정식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다는 것이 무슨 뭘 의미하느냐? 따져봤더니 그냥 사라진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없고 뭐 참. 저 나름대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어떠세요? 가봐야 알겠어요? 제가 늘 반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소식 잘 아시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랄 일 세 가지. 예.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세 가지를 놀라나요. 세 가지. 딱 갔는데 내가 살면서 참 저 사람은 정말 다른 데 나가도 천국을 못 갈 거야. 저 사람 꼴을 보니까 정말 아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아주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의 천국에 떡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같이 이제 삶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 놀램 놀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놀랜데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천국 가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천국 가면 저 사람하고 옆집에서 나무랑 잘 살아야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천국 가서 이제 그분을 찾게 되겠죠. 찾는 거예요. 없어요. 아직은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가시는 데에 대해서 놀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 가고 말고는 내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기도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가니 오니 저 사람 있겠다 없겠다 그건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뭘 보고 놀랐느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 뭐 우스갯소리지만 의미심장한 소리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며 어디로 갈 것인지 주소 파악이 되시는 분은 좀 행복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땅, 그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백성을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누가 옆에서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걸 요요하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예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만 딱 암송하세요.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 광야의 사람,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이 실감을 못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인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그냥 뭐 제사상 차리듯이 곱게 그냥 그게 모셔놓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일단 죽이는 겁니다.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내장은 내장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제가 되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언했던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안드레가 형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걸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봤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금방 파악하게 되죠. 죽으셔야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의 어떤 그런 고통, 그 뼈만의 어떤 그런 갈라짐, 자기가 자기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어떤 현상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야 되죠. 그죠? 전혀 못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자각 증상이 있다. 이 문제일